자, 오늘 함께 샤우팅할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쇠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사무엘하 20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으면 틈이 생깁니다. 은혜를 잊으면 틈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창한 사건보다 작은 틈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죠. 댐이 무너지는 것도 갑자기 막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작은 군열, 작은 구멍, 틈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그걸 방치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물이 나가면서 쓸려 나가면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처음부터 큰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잘 보면 영적으로 감사나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 그때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오늘 20장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직후예요. 그게 이제 끝나고 다 마무리가 된 그 직후에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단계, 회복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공동체는 상처가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처와 불신과 욕심이 남아있는 거죠. 아직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정상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은 전쟁에서 이겼고 왕은 돌아왔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 근데 그 틈에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아, 이게 참 큰 일이 일어난 후에 틈이 생기면 거기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이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들이 잘 회복이 되도록, 이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틈을 누가 노릴까요? 사탄 마귀 귀신이 그 틈을 노린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기도로 메꾸면서 말씀으로 메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마음에 틈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공동체가 지금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지 않고 막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왕이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왔다. 뭔가 새롭게 뭔가 해보자. 막 그러면서 막 새로워지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회복이 되려고 그래. 뭔가 조짐이 보여. 그런데 거기 아직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고 있다. 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때 이 상황이나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불편한 그런 관계가 계속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와 혼란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뭔가 그 문제를 이게 지금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모양새도 안 좋고 그 후궁들은 여전히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후궁들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 오늘 3절 샤우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뉘앙스는 어때요? 느낌이? 이게 지금 다윗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때 당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후궁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커지는 그런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왕권의 질서를 잡으려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추악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거를 뭔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후궁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후궁들도 다윗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당한 사건이 다 알게 된 거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겠어요. 창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어떤 질서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다윗은 이들을 따로 숨겨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이대로 그냥 막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물론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두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들을 뭔가 따로 모아서 보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 왕가의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는 많이 후궁들을 거느리면 그냥 왕이 대단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와 왕의 이 권한이 엄청 크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감추고 싶어서 그 틈을 좀 메꾸고 싶어서 이 후궁들을 여기 잘 보면 이게 다 언어 표현이 조금 좀 이렇게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들을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그렇죠? 별실에 가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을 관리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죽는 날까지 갇혀서 평생 과부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지만 이때 당시에 왕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틈이 보여요, 안 보여요? 틈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한 번의 잘못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잘못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마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였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을 3일 안에 소집하려고 명령하지만 아마사가 다윗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일부러 지체한단 말이에요. 자,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하면서 불러 모아라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정한 기일에 지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자리 잡았지만 아마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틈이 있으니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상처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남아있는 마음의 틈이에요. 이걸 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게 그 틈이에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성도들 마음의 틈,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틈, 그거를 자꾸 메꿔주고, 속장과 인도자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성도들 속회원들의 마음의 틈, 문제,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메꿔주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작은 틈을 방치하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댐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파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틈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문이 열려 있을 때보다 틈이 있을 때 더 쉽게 들어와요. 네, 사탄은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이 있을 때 글로 쏙 들어온다. 모른 척하면서 싹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상처와 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도 틈이 있다면 나에게도 틈과 상처가 있거든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메꾸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잊으면 관계에 틈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등장인물 중에 세바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세바는 이 압살롬과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떤 인물이냐면, 사울 왕 시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전쟁이고, 지금 이 다윗의 왕조가 위기가 있는 이 틈을 타서 세바가 정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일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바가. 그렇죠?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일어났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의 틈을 이용해서 정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A랑 B랑 있는 사람이 사이가 틈이 벌어졌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진 틈에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탁 주인 노릇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이쪽도 이간질하고 저쪽도 이간질하고. 자,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것을 아니까 이 세바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새에게 군사를 맡겨가지고 뒤쫓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쫓아라 했는데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그 뒤에 요압이 함께 해요. 요압이 그 뒤를 함께 붙어요. 자, 한번 볼까요?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 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새에게만 시켰는데 요압이 자기도 가겠다고 뒤쫓은 거예요. 그럼 아비새 입장에서는 좋다. 협력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요압이 같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새가 합류를 하는데 그 아마새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으므로 경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마새가 같이 이렇게 딱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요, 겉으로는 평화롭게 다가가다가 갑자기 아마새 앞에서 칼을 떨어뜨려요. 자, 보세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을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선 떨어졌더라 했지만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칼을 다시 집어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방심한 틈에. 겉으로는 악수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한 틈에 있으면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귀가 틈을 노리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으로 영혼 구원으로 다가가야지,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틈이 보여서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관계 틈을 메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벌리는 사람입니까? 요압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관계를 벌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계의 틈을 메우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잃으면요, 잊어버리면 죄의 틈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요압은 아마사의 수염을 잡으면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그러나 그 뒤에 숨겼던 칼로, 자, 10절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거기까지만 읽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이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다윗은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하려고, 그 벌어진 틈을 좀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요압은 참, 뭐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죽여요. 다윗이 압살롬 좀 불쌍하니까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좀 요압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는 그러겠죠. 나라를 위한다고 그런 명분을 내세우겠죠. 저기 다 지금 압살롬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그냥 싹을 그냥 끊지 않으면, 뽑아버리면, 아니면 뿌리채 뽑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게 다 해결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계속해서 틈을 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언제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명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그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겪어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과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꾸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해서 전부 다 갈라놓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 틈을 자꾸 어떻게 해요? 메꿔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가정에 하나님 틈이 있으면 하나님 그 틈을 말씀과 기도로 메꿉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마귀가 그냥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그냥 보호막을 쳐줘야 돼요. 하나님 틈이 보이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거죠. 정원이가 그냥 체육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는데 머리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다리에 떨어지고, 친구는 또 체육하는 그런 학교니까 막 체육하다가 친구들이랑 부딪혀가지고 막 턱도 부딪히고 막 그러는데 이가 안 부러지고 보호해 주신 게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틈이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 가지 큰일이 있잖아요. 큰일이 마무리가 됐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마무리했나요? 틈이 있지 않나요? 뭘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틈, 마음의 틈, 관계의 틈, 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늘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교만과 미움의 틈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이 어떤 틈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평안케 하시는 그 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